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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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한 번 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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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언제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늘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 열왕기하 5장 구약성경 568페이지 열왕기하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르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봄에 비가 와야 모내기를 하죠. 모내기가 지방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는 5월 중순, 6월 초순쯤 모내기를 하는데, 추운 겨울이 지나고 아직 추위가 있을 때 아버지는 겨울 내내 모아두었던 아궁이에 뗐던 그 잿더미를 진흙흙과 황토흙과 섞어서 열심히 논에 나가 그 논에다 그 재와 흙과 거름들을 또 분뇨를, 거름이죠, 거기에다가 갖다가 한참을 뿌려놓고 작년에 추수를 하고 밑둥만 남아있잖아요. 벼가 잘린 상태로 그 안에 뿌리들이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그걸 쟁기로 갈아 엎는데 그게 만만하지 않아요. 소가 끌고 쟁기를 끌고 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옆에 있던 아들이, 아버지, 아직 모내기철도 아닌데 왜 벌써 논을 갈아요? 아버지 한마디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아, 그래야 흙 속에, 그래야 흙 안에 공기가 들어가. 공기가 스며들어 땅이 거름지는 거야. 그 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모내기를 하고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배운 지식이 하나 있습니다. 경험으로요. 이걸 갈아엎어야 흙 속에 공기가 들어가 땅이 기름지는 거야. 그래야 쌀을 거둘 수가 있어. 여러분, 땅을 간다. 간다라는 단어만 딱 놓고 보면 어디 가는지. 근데 우리는 땅을 간다고 합니다. 땅을 간다는 말과 갈아엎는다는 말이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땅을 간다, 갈아엎었다. 그런데 땅을 간다, 갈아엎는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들을 가르쳐 가라사대 할 때 가르친다라고 하는 단어와 땅을 간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르친다, 배운다. 누군가가 가르칠 때 이 말이 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만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나를 기름지게 하고 나를 생명이 넘치게 하고 진리의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그 논에 모를 심고 벼를 키워 쌀을 거두었던 똑같은 논입니다. 갖다가 물만 가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재와 거름과 그 논에다 뿌려대고 그리고 쟁기로 그 깊숙한 곳을 갈아서 엎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게 아래로 내려가고 속에 있는 게 위로 올라와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흙 속에 공기가 들어가요. 공기가 들어가서 그 땅을 기름지게 만드는 원리예요. 이건 한 번 모를 심어본 분만 아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심어본 농부 아저씨만 이걸 아는 거예요. 가르친다, 간다, 갈아엎는다. 가르친다는 것, 우리의 마음, 심령을 갈아엎는 것. 그 속에 땅도 공기가 들어가야 되고 그 논이 뻘이 되었던 것이 굳으면 공기가 못 들어가요. 갈아엎어야 산소가 들어가고 공기가 들어가요. 그때 그 땅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모를 심으면 그 모가 자라서 벼가 되고 곡식이 되고 쌀이 될 수 있는 기름진 땅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미련한 농부도 갈아엎지 않은 논에다가 물만 대가지고 모를 심으면 쭉정이만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농사를 지으며 이걸 안 거예요. 한쪽에는 열심히 쟁기를 갈아요. 근데 그 쟁기를 갈 때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한쪽 논에는 아직 물 대고 얼음 좀 주면 되겠자 하고 물을 질퍽질퍽하게 해가지고 모내기를 했는데 그 모가 벼가 되고 쌀이 달린 것이 아니라 쭉정이만 달렸더래요. 지나고 보니까 왜 그랬을까 봤더니 그 농부는 갈아엎지 않은 땅에 모를 심은 거예요. 주님께서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니 말라는 거예요. 쟁기를 잡은 자는 그 쟁기를 봐야 돼요. 뒤를 내가 바르게 갈았는지 보지 말고 쟁기를 손에 잡았으면 그대로 직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가야 돼요. 뒤를 돌아보는 자는 소금 기둥이 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아요. 앞으로 전진하라, 갈아엎는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나만이 이 세상에서 사람의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성공은 다 손에 가진 사람이 나만 장군입니다. 한 나라의 군수 통자고 왕이 가장 신이하고 어쩌면 왕보다 더 큰 영광을 얻었던 장수가 나아만입니다. 나라를 전쟁에서 위기에서 건져낸 영웅입니다. 그 수하의 수많은 군대가 그 앞에 복종하고 그가 지나가면 경례를 하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나만이 금은바리를 바리바리 실어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온 거 보면 나만이 가진 재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전쟁에서 전리품을 거두어서
자기 집 곳간에 창고에 금은 부화를 잔뜩 쌓아놔서 그는 큰 부자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 명예, 권력, 재물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나만입니다. 나만이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 거기까지 된 것 또한 그 성공도 사람의 노력으로 또 재수도 따르고 어떤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누군가가 도우시는 손길이 있었겠지요. 경기에서 승리 운이 따르지 않으면 계속 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나만이 자기 노력으로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으로 또 운이 좋아 전쟁도 이기고 나라의 큰 장수가 되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요? 무엇이 아쉬워서 그 작은 이스라엘 찾아와서 엘리사가 거절하고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할 때 얼마나 열받았으면, 씩씩거리며. 여러분,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다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 봐야 길어야 5년이면 내려오는 거야. 우리나라는요, 대통령 묘자리가 이상하게 악기가 씌어가지고 거기만 올라가면 꼭 감옥 가든지 자살하든지 총에 맞아 죽든지 하는 게 우리나라 대통령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대통령 안 된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거기에 올라가는 게 불행해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거기 올라가면 뭐가 되는 줄 알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 해봐야, 대통령 짓 해봐야 고작 5년 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대통령 그 올라가려고 또들 그러겠죠. 여러분,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계신 곳에 올라가려고 몸부림치세요. 응? 아셨죠? 천국은 5년 있다가 퇴출돼서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한 번만 가면 영원히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천국을 사놓으세요. 응? 천국을 사놓으라고. 자, 제가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값이 오르니까 또 오늘도 뭐 부동산 대책해가지고 뭐 대출을 뭐 한다 어쩌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똘똘한 한 채를 가지겠다고 강남에 있는 한 채만 가져도 40억, 50억 가는 그 아파트를 하나 갖고 싶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일 여러분이 운이 좋아서 강남에 있는 유명한 아파트를 내가 70억을 주고 내 집으로 현금 다 치르고 샀다고 칩시다. 그럼 70억을 들여서 그 집에 들어갈 때 70억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 누가 3년 살다 나갔으니까 리모델링 하는데 5억이 든대요. 그러면 5억을 거기다 발라서 멋있게 그 안에를 장식하고 깨끗하게 현대식으로 완전히 막 그냥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70억짜리에다가 5억을 들여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매일같이 가서 그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또 은원하고 벽지, 색깔, 컬러 얼마나 고민하며 그걸 하겠습니까? 에? 70억짜리 아파트인데. 근데 그거 사두면 점점 올라가서 100억, 200억 된대요. 근데 거기 가서 여러분이 입주해서 살면 앞으로 지금 나이로 따지면 몇 년 거기서 살 것 같습니까? 제가 거기 들어가서 300년만 살아도 돈 좀 뽑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거기 가서 수십 년, 30년, 50년도 못 살고 고작 몇 년 살다가 끝나는 게 내 인생 아닙니까? 그러면 고작 10년, 20년 살 아파트에다가 거기다가
돈을 바르고 거기다 정성을 바르고 사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살 천국에다가 내 삶을 드리고 거기다가 내 온 삶을 투자하고 거기에다가 정성을 기울여야죠. 자, 인간이 태어나 100년을 사는 그 시간은 천국에서는 0.00001초도 안 돼요. 천국은 얼마나 동안 사는 줄 아세요? 여러분도 알죠? 몇 시간 살아요? 천국 가면. 시작. 영원히. 영원히 뭔지 알아요? 모르죠? 끝이 없어요.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10년도 못 살고 20년도 못 살 거기에다가 내 정성을 뭐하러 쏟아? 우리가요 깨어있어서 영원히 갈 천국에다가. 근데 천국은요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믿음 지키다가 가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개그맨 출신인 이경규 씨가 운전을 하다가 뭐 일이 있어갖고 잡혔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이경규 씨가 어디 뭐 식당 가가지고 만났는데 공황장애라고 하는 약을 먹은 거예요. 나는 이경규 씨가 공황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한 20년 전에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공황장애 약을 이경규 씨가 지금까지도 매일같이 오전, 오후로 그걸 먹는다는 것입니다. 코미디언 출신으로 해서 지금까지 롱런 했던 사람 중에 이경규와 같이 프로그램 했던 뭐 조영기 뭐 그 사람하고 했던 사람도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경규는 지금까지도 방송에 출연하고 인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방송인으로서 롱런을 했고 그가 하는 프로마다 히트가 되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나는 이경규 씨가 공황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경규 씨가 벌어들인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경규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경규 재산은요 수천억이 넘어요. 그렇게 부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공황장애예요. 공황장애가 뭔지 모르죠? 극심한 고통이 밀려오는 거예요. 갑자기 불안해지고요. 숨을 못 쉬어요. 이게 공황장애예요. 이게 숨이 막혀요. 그 짧은 4, 5초, 10초 순간에는 죽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게 공황장애예요. 이게 그냥 불안하고 두려움이 아니라 극심한 불안이 한꺼번에 와요. 이게 공황장애입니다. 그리고 심장이 발작하고 숨이 안 쉬어지고 숨이 막혀서 그냥 스톱되는 거예요. 그것이 30초가 넘어가면 쓰러져서 심장마비로 죽는 게 공황장애예요. 이 공황장애는 약을 먹어야 그 약 기운으로 조금 숨도 쉬고 조금 덜 우울하고 그런 두려움을 조금 덜 느끼라고 그 두려움을 마비시키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을 먹고 운전하면 제정신이 아니겠죠? 그러면 그렇게 성공하고 그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왜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시달리며 그것을 수십 년째 먹어야 살 수 있을까? 화면에 나올 때는 되게 행복해 보이지만요, 그는 밤마다 고통을 느낀답니다. 왜 그 유명한 배우들, 스타들이 왜 마약에 빠져 있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살을 하고 고통 속에 지내다가 목을 메고 죽을까요? 그렇게 유명한 스타가, 여러분, 겉으로 보는 모습은 다 나만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는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에 떨며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처럼 평민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하루하루가 살기가 힘든 게 우리 인생이에요. 매일 두려워요. 그런데 오늘 이 보잘것없는
자기 힘으로는 성공을 했지만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나아만이 깨닫게 되고, 자기 집에 있던 식모 계집종 아이 하나가 전해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우리 주님은 살 수 있을 텐데, 그 말이 그 안에 들려지고 진짜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까지 보내서 찾아가겠다고. 그래서 엘리사의 집에 그 먼 길을 문두병을 안고 군장을 하고 군대를 이끌고 신하들을 이끌고 그리고 먼 길을 왔습니다. 자, 그런데 나와보지도 않고 그 사환 게하시가 와서 집에 오실 것도 없고 가시다가 이 길로 쭉 가시면 요단강이 나와요. 거기서요 7번 씻고 가시랍니다. 그러면 병이 낫는답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이 반응을 한번 보세요. 보세요. 9절 한번 봅시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아니 여기 병거를 왜 들고 와요? 혼자 오면 되지. 그치? 군복을 입고 그 받은 계급장 달고 말들과 병거가 왜 필요해? 병거는 전쟁할 때 나가는 거예요. 그 금은발이 바리바리 씻어가지고 싣고 오는 거예요. 11절에 나아만이 분노하여 가며,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나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 줄 알았더니 말도 안 되는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기가 막혔습니다. 가자. 헛걸음했다. 니들이 날 무시해? 내가 누군 줄 알아? 여러분, 그대가 엘리사의 집에 가면 엘리사가 그대를 안으로 모셔서, 아우 집사님 권사님 오셨네, 앉으시죠. 아마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상처마다 어루만져주며 기도해 줘서 나를 치료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나아만은 얼굴도 한번 보지도 못하고 엘리사 면전도 못 보고 가다가 요단강이 씻으라고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이상한 방법으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말도 안 되는, 문둥병은 물이 닿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나아만은 내 생각에는 저가 나와서 나를 흔들어 안수하고, 아 대단하신 분 오셨냐고 허리를 굽신거리며 그 싸운 금은 보화를 받으며 고맙다고 하면서 상체에 얹고, 여러분 나아만은요, 잘 들어봐요. 엘리사가 나와서 흔들고 아무리 여호와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해도 문둥병 안 나요. 그 인간은 그렇게 된 인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나아만 장군이 저에게 온다고 합니다. 어찌할까요? 하나님이 얼굴도 쳐다보지 말고 가다가 요단강에 7번 씻으라 해라.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아멘. 여러분, 엘리사가 얼마나 갑절의 능력을 가진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건 엘리사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을 살리시기 위하여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안 된 거예요. 이 순간은 나아만이 좌절하고 분노하지만 이게 얼마나 복된 순간인지 아십니까? 이 말입니다. 너는 안수에서 나와서는 너는 절대로 병만 낫지 네 심령의 문둥병은 안 고쳐져. 너 진짜 깨져야 되는 건 요단강에 가서 발가벗고 씻어. 부하들 앞에서 옷 발개 벗겨서 문둥병 다 드러내놓고. 그 시대에 속옷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겉옷, 갑옷 입고 그거 벗고 속에 있는 옷 벗고 나면 그냥 알몸입니다. 그 장수가 부하들 앞에서 자기 종들 앞에서 옷을 벗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네 계급장 다 내려놓고 너 잘난 거 다 내려놔. 옷 벗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아만은 이렇게 해야 그 평생의 이스라엘의 흙을 떠다가 자기 나라로 가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나아만입니다. 병만 고친 게 아니에요. 그 심령이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그의 주인이 이제는 자기 왕이 아니라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 교만, 내 생각처럼 내 자존심, 내 고집,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 생각대로 되면 인간은 망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우리가 살아나죠. 내 잘난 거. 자, 오늘은요, 나아만이 2800년 전에 살았던 아람 나라 장수가 아니라 오늘은 이 나아만이 우리 자신이어야 합니다. 내 자신이 나아만입니다. 찬란 그 방법, 똑똑한 그 방법, 그것이 성공하고 여행이도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이 나아만은 너무너무 교만해. 자기 생각대로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되고 하나님 방법대로 돼야 되고 하나님 방법대로 깨져야 되고 너는 방법대로 죽어야 돼. 요단강에 7번 씻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나아만에게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내 생각대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각은요, 나를 절대로 못 넘어.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인생을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맘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인간이 삶을 사회생활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대기업에서 다 통과했는데 마지막 면접이 뭔지 아세요? 관계예요, 관계. 그가 대단히 똑똑하고 천재인데도 안 뽑아요. 얘가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다 망가뜨려요. 지 잘난 맛에. 그런 사람은 안 뽑습니다. 협동심, 겸손하고 남을 높일 줄 알고 그런 사람을 뽑아요. 똑똑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 회사 망해요. 사람은 똑똑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겸손해야지 쓰여지고 깨져야지 쓰임받는 거 세상입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요, 이게 10살도 안 됐는데 엄마를 폭행하는 자식도 있어요. 부모를 폭행하는 자식이 있어요. 집에 유리창 다 깨버립니다. 이 새끼가 나쁜 놈입니다. 그런 애가 세상에서 성공하겠습니까? 정신병원에 들어가야지. 그러다가 범죄자가 되고 평생 구치소 가고 그러다가 이제는 감옥에 살다가 죽는 사람 많습니다. 세상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된 거를 오늘 밤 감사하십시오. 그건 뭡니까? 그 실패를 통해서 뭘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되고 내 생각이 안 깨지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나를 바라보게 되고 내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내가 강한가가 아니에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대로 크게 요단강을 만나야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실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야,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고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 사막의 길을 내시고 강의 길을 내시고 바다의 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에 만분의 1입니까? 억분의 1입니까?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무궁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방법대로 내 계산대로 여러분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은 안 됐으니까 주님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만 하면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는 분입니다. 그런 엄청난 분이 나를 간섭하려고 찾아오고 나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찾아오는 것, 이게 얼마나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어. 알량한 인간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리십시오. 진짜 믿음이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는 게 없습니다.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미련합니다. 저는 가진 것 없습니다.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나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만의 왕은 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왕을 바꾸는 거예요. 요단강이 발가벗겨 7번 씻으면서 왕이 체인지가 돼요.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만은 그 지기에서 사표 쓰고 내려와 평범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제사드리며 평생을 그렇게 살았답니다. 자, 얼마나 위대합니까? 구약시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어. 에? 왜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처럼 우물이 다 내 세상이라고 거기서 삽니까? 그런데요, 참, 사람만 만나보면 별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얼마나 자기가 잘났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인간들 많아요. 네? 노예나 총회나 목사님들 모임과 세계를 가보면 나이가 젊고 많은 게 중에 선배 후배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건 교세가 큰 목사가 중심으로 다 그 밑에서 아부합니다. 네? 그리고 교세가 큰 목사가 말 한마디 하면 다 조용합니다. 아니, 우리 노예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노예에서 막 시끄러워 회의하다가 막 그러면 딱 나와가지고 목사님들! 그러면 조용해져. 나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저분이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한마디 하면 다 조용해지지? 그리고 통과되고 막 그러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우리 노예에서 제일 교회가 커요. 목회 성공하셨구나. 근데 지금은 그분이 돌아가신 지가 한 12년 넘었습니다. 커면 뭐 할 건데? 대통령 되면 뭐 할 건데? 왕이 되면 뭐 할 건데? 영원하면 돼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천국을 우리는 가야 돼요. 좀 하나님 말씀을 기울여 들어보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건 못 느끼세요?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내 고집이 꺾어지고 내가 박살나야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노래를 요즘 와서 부르죠. 이걸 부를 때마다 저는 많은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부르면서 느껴지는 게 은세야, 네 왕은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나의 왕인가? 이게 자꾸만 박혀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있고요. 노래 부를 수 있어요. 고백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이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노래를 여러분이 1000번 부르면 주님이 왕 되시는 게 아니에요. 감동을 받았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죽을 병이 걸려도 안 돼요. 내일 모레 죽는데도 교만한 사람 많아요. 요단강에 들어가 죽어야 돼요. 왜 요단강인 줄 아세요? 요르단이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 문이거든요. 이 문을 넘어야, 이 강을 건너야 하나님의 땅, 천국에 들어가는, 죽어야 가는 곳이 요르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서 들어가서 한 번 죽어야 돼. 7번을 죽이래요. 그런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만일 저같이 교만한 인간을 하나님이 가라면 하나님 저한테 7번이 아니라 70번을 씻으라고 하실 것 같아요. 70번을 죽어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나만을 정말로 존경합니다. 이 나만의 역사를 쭉 보면요, 그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에요. 아람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힌 아람 나라. 근데 그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요. 왜? 요단에 7번 씻었기 때문입니다. 요단에서 내가 완전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요단강에서 문둥병만 고친 게 아니에요. 심령의 교만의 문둥병, 자기 명예의 문둥병, 자기 권력의 문둥병 다 죽였어요. 그래야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한 번 들어가 씻을 때마다 조금씩 죽고 7번째 나아만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7번째 씻고 나올 때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여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둥병만 치료된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의 문둥병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씻겨졌어요. 성공을 계속 경험하면 인간의 교만 지수는 2배, 10배, 100배로 커집니다. 그러나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으면 내 교만이 깨지고 깨져서 그 안에 주님이 계실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내가 주님을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해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거기 가서 7번 씻으라. 거기 죽는 곳이야. 너 거기 가서 죽어. 7번 완전히 죽어. 그래야 너를 깨끗하게 살아날 수 있어. 왜 교만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너 오늘 밤 죽어, 그걸 왜 가서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죽음 앞에 서봐야, 히스기야가 벼 앞에서 기도해봐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모시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매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 쉽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죄를 씻기는 건 분명하고 주님이 거기서 당신이 완전하게 죽으셔야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 생명인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계시다면 그곳이 그대의 요단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만은 한 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가고 6번 들어가고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의심도 됐겠죠. 근데 7번 씻는 게 뭐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에 씻는 거예요. 그 씻을 때 막 문둥병들이 살이 허물어져서 막 강물에 씻겨 내려가면서 막 그게 막 점점 막 더 뻘개지고 막 살점이 다 떨어져 나왔겠죠. 6번째 들어갔을 때는 아마 갈비뼈밖에 안 남았을걸요. 나 여기서 죽는구나. 근데 사람이 5번까지 가능하다. 3번까지는 해본다. 4번까지 해보고 에이씨 7번인데 4번 했으면 절반이라도 고침받아야 돼. 거의 다가 3번 4번 하고 다 무너져.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퀴즈 하나 내도 되니까 정답을 맞춰보세요. 나만이 6번 정도 가서 깨끗하게 씻고 나오면서 에이씨 때려쳐 5초 나 입고 갈 거야. 그랬으면 나만이 아람으로 가다가 고침받았을까요? 6번 씻었으면 그가 어느 정도 80% 90% 치료됐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가다 죽어요. 근데 나만은요 7번 씻으라고 해서 7번이에요. 8번 더 깨끗해서 8번 씻지 않아요. 오버하지 마세요. 예전에 금식 기도 온 거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 하셨는데 내가 귀를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 40일 하시니까 내가 하루 더 하겠다고 41일 금식하다가 죽었어요. 예수님 40일 금식했으니까 사람이 40일 하지 말고 어떤 목사님은 39일까지 하고 예수님보다 내가 똑같이 40일 하면 내가 교만해진다고 39일에 멈추는 분도 봤어요. 39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40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 주님보다 더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는 요단강까지도 가지도 않지만 7번에 한두 번 해보고 때려쳐요. 7번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7번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완전 숫자가 7번이에요. 일주일이 며칠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7일 동안이 한 주로 지나가요. 7번 7법이면 7절이에요. 거기서 7일이 더 가면 오순절이에요. 그게 해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년이에요. 비도 그치고 물도 주시고 땅도 6년을 하고 7년째는 안식년을 가져요.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 우주 만물을 일으키는 숫자가 바로 7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온전히 거기서 씻어라 해요. 여러분이 운이 좋아서 5번까지 오셨으면 말하지 말고 6번째 또 기어 들어가고 몇 번 남았습니까?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더 남았잖아요. 끝까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7번을 요구하셨을까? 완전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상 사람 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평생을 달려다가 그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 어차피 예수 믿었으니까 7번까지 가. 아멘. 7번까지 갑시다. 우리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 완전 숨 거둘 때까지, 내가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내 숨이 코의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담고 7번까지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2번, 3번 해보고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난 5번이나 했다고 자랑합니다.
5번은 한 것이 아닙니다. 7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7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거기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 찬양을 부를 때 내가 죽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게 하시고 나만 속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도 계시고 평생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님만을 섬기며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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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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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오늘도 내일도 내일도 오늘도 오늘도 내일도 내일도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문둥병에 걸린 내가 치료되게 하시고 교만의 문둥병, 자기 생각의 문둥병, 실패의 문둥병, 질병의 문둥병,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겠습니다.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내가 끝까지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아버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 숨이 살아있는 순간까지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진짜 주인이 되게 하시고 내 교만과 내 생각을 깨트리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주님이 나의 왕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죽겠습니다. 주여 내 몸이 부스러져도 주님 안에 내가 끝까지 요단강에 가서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씻겠습니다. 내가 깨끗해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왕이 되는 거룩한 삶으로 내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